어느 교도소에요, 무기징역수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교도소에 있어야 하기에는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빠삐용처럼 탈출을 엿봤어요.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그 무기징역수가 탈옥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탈옥했던 죄수가 다시 교도소로 제 발로 들어온 거예요. 기자들이 막 모여서 탈옥한 죄수에게 아니 무슨 이유로 어떻게 돌아왔냐 앞다투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자 탈옥한 죄수가 하는 말, 우리 집에 도착해서 그립던 현관문을 열었는데 마누라가 삿대질을 하면서 TV에선 10시간 전에 탈옥했다는데 뭐하다 이제 왔느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길래 차라리 감옥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랬답니다. 자, 얼마나 바가지 잔소리가 끔찍했으면 그랬을까. 적어도 배우자라면 무엇이 먼저인지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살리시는 일, 우리가 행복한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 가장 먼저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무슨 일이든지 순서라는 게 있어요. 순서. 일의 순서가 잘못되면 될 것도 안 되겠죠. 그러나 순서대로 집중해서 한다면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인생에서 어떤 난관을 만났을 때 정확한 순서를 안다면 쉽게 가볍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마는 순서를 모르게 되면 한다고 하는 일마다 오히려 악자가 되어서 실패와 절망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눈치가 있어야 된다, 누구는 센스가 있어야 된다, 누구는 일머리가 있어야 된다, 인생을 그렇게 말하는데 공통적으로 모아보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중요하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급한 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처리할 것이 무엇인지, 뭐가 중요한지 정확하게 아는 자가 어떤 일을 만나도 무난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런 자가 성공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지금 해야 할 일 무엇이 먼저일까요? 말은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사밧도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는 인물 같아요. 왜냐? 자, 현재 유다는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유다의 동편에는 유다 민족을 미워하는 민족들이 있어요.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쳐들어가겠다 했어요. 그래서 사해 북쪽과 남쪽에 이렇게 지나올 길에 이미 유다의 군대들이 배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연합군이 사해를 건너서 갑작스러운 상륙작전으로 예루살렘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해의 남쪽과 북쪽에 대거 이동한 유대 군대들로 후방에 예루살렘에는 최소한의 군대만 있는 상태예요. 적들은 이런 점을 이용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처럼, 인천 상륙작전처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전격적인 사해를 건너는 작전으로 엔게디로 바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상륙작전에 성공한 적의 연합군은 텅 빈 예루살렘을 향해 거침없이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전쟁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사밧은 적과 대치 중에 있는 유대 군대를 후방으로 빼낼 수가 없어요. 후퇴하는 군대를 공격하면 피해가 너무 크니까. 그럼 전방이 다 무너져요. 그렇게 후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여호사밧은 군대에 나가지 않았던 부족의 어른들, 유다 전역에 있는 노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급히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뭐 예배겠죠. 그러나 여호사밧에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예배 드린 것도 있어요. 그렇게 여호사밧은 임박한 전쟁을 앞두고 금식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적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금식이 아니라 뭐든지 잘 먹어서 만반의 상태, 강건한 힘으로 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잘 먹으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승리를 달라고 간구해야죠. 곧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금식하면서 예배 드린다? 지금 아군의 숫자도 적어요. 그런데 금식까지 하는 건 아주 무모하고 대책 없는 예배일 수 있다는 거죠. 잘 먹고 준비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동맹군에게 빨리 와달라고 연락도 해야 되겠죠. 남녀노소 군사를 모집해서 예루살렘 성을 방패 삼아서 행주산성처럼 최대한 버티면서 농성할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아무리 나이 든 사람이라도 성을 방패 삼아 농성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더불어 무기를 점검하고 함정과 덫을 설치하면서 최대한 버틸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금식하면서 예배드리자?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얼른 예배 드리고 다른 준비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데 여호사밧이 일의 순서를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자, 전쟁이나 환란을 만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말 그대로 머릿속이 하얘지죠. 그러나 처음 인간은 인생의 문제와 환란을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처음 인간은 모든 순간이 다 예배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처음 인간은 무슨 일을 만나도 언제나 예배가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뱀, 곧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얘기했을 때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 선악과가 우선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모든 환난 해결하자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죠. 그렇게 타락이 시작되고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 먼저 해야 할 것을 모릅니다. 더 집중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해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인생 전문가이신 하나님 대신에 온갖 인간의 지식과 방법으로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버립니다. 특히나 사망의 문제 앞에서 지극히 짧은 100여 년 동안 엉뚱한 일만 우선으로 삼고 그렇게 헛심만 쓰다가 사망에게 질질 끌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사해를 건너서 상륙작전을 펼친 적들에게 허를 찔려서 전쟁에서 패할 위기에 처한 여호사밧 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전쟁을 위한 예배는 금식하면 안 되죠. 신앙심 좋은 왕으로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전쟁이 임박한 여호사밧에게는 더 우선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여호사밧은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것 같다는 거죠. 멍하게 있으면 어쩌자고. 그러나 지금 그 상황은요, 여호사밧이 아무리 애를 쓰고 뭐 이것하고 저것 해봐도 그 기습 전쟁에서는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먼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예배는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다
다른 일보다 먼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만나는 예배를 위해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하면서 예배드린 이유가 뭐냐? 그냥 예배를 형식적으로 구색 맞추기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오직 하나님만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삶의 최우선을 정확히 알았어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최우선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무엇보다 먼저였으며 집중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호사밧의 전쟁에 하나님은 개입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치르는 전쟁에 깊이 개입하여 역사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오직 금식의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처럼 무엇이 삶의 최우선인지 정확히 알게 해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의 순서도 모르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몰라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예배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집중해야 할 것, 가장 우선해야 할 것, 먼저 해야 할 것을 부단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예배에 집중하는 자에게 그 인생의 모든 전쟁을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곧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예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자의 모든 문제, 사망의 문제까지도 친히 대신 감당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신성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 모든 전쟁이 다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예배 자체가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도 모든 전쟁도 다 해결받게 됩니다. 예배는 대상자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께만 집중해야죠. 교황청의 교황도 문선명, 이만희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못합니다. 유일한 구원자로서 인간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하기보다 다른 것에 먼저 집중하고 다른 것을 먼저 했습니다. 나라의 독립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금식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금식 자체에 집중하면서 금식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이 아니라 왜 당신하고 당신 똘마니들은 왜 금식 안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금식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먼저인지, 누구를 찾고 구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미련한 인간들은 예배 받으셔야 할 예수님을
금식을 방해하는 자로,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자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나쁜 존재로 여기고는 오히려 배척하고 미워하며 저 끝바닥으로 내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미련한 인간들이 최우선으로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여전히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지진이 나면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진짜 지진이 나면 산으로 뛰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말씀은 환난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만날 때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산에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가 오셔서 부르고 계시는데 이때 예수님께 달려가지 못하는 게 환난과 저주입니다. 집에 깜빡한 것 때문에, 밭에 두고 온 겉옷 때문에, 아이를 뱄다고 힘들다는 이유로, 젖 먹여야 한다는 핑계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게 저주고 환난이고 멸망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배할 수 없는 자, 그가 가장 저주받은 자예요. 예수 꼭 예수여야만 되냐? 그렇게 묻는 자가 있다면 사람을 누가 만드셨고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 타락한 인간들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다면 유일한 살 길을 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최우선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찾아오셔서 사람의 전쟁만이 아니라 자신의 전쟁이 되도록 하셔서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자가 칼을 차고 직접 역사하시는 전쟁에 어떤 인간이 대적할 수 있고 어떤 동맹군이 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지키기 위해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대신 싸워 주십니다. 전능한 구원자를 예배를 통해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인생의 전쟁을 가장 잘 준비하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여호사밧은 금식하는 예배를 드렸죠. 금식이라는 건 예배의 간절함입니다. 간절히 금식하는 예배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만 만나기 위한 방법이에요. 삶의 다른 움직임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금식의 예배였습니다. 금식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식의 의미는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기의 힘으로 인생의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만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고백의 행위가 바로 금식입니다.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대신해서 모든 전쟁을 싸워 주십니다. 예배는
내 삶의 최우선인 줄 믿습니다. 번거롭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이 되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됐든지 어떤 전쟁이 됐든지 내가 직접 해결하자. 매우 구미가 당기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바로 미끼, 낚시, 피싱을 위한 미끼라고 합니다. 사탄이 내민 미끼를 물고기처럼 덥석 무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로 인간은 사망의 권세 앞에서 영원히 쩔쩔매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들에게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며 모든 문제, 모든 전쟁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예배의 대상자,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생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전쟁, 사망 권세와 전쟁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꽁꽁 얼어붙은 얼음을 녹이듯 사랑하는 자를 비춰주고 있기에 삼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무엇보다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여호사밧은 적들의 허를 찌르는 작전에 속수무책으로 패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적들이 알지 못하는 강력한 비장의 무기가 여호사밧에게 있었으니 여호사밧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기 위해 여호사밧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굶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다른 곳에 정신 팔지 않겠다는, 다른 삶의 문제들을 다 뒤로 놓고 하나님만 찾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마치 경주마가 달릴 때 주변의 시야를 차단하여 앞만 보고 달리도록 이렇게 부착한 블라인더, 마 안대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를 최우선으로 예배에 집중하려는 여호사밧의 고백이었습니다. 만약 여호사밧이 적이 쳐들어올 때 먼저 예배드리지 않고 무기고를 뒤적거리거나 동맹군을 찾아갔더라면, 사람을 모으고 성을 정비하고 농성 준비를 했더라면 그는 이번 전쟁에서 포로가 되거나 죽임 당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이 여호사밧의 힘과 능력,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금식하는 예배, 오직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가장 긴박한 상황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바로 예배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이제 유다의 전쟁, 여호사밧의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눈치가 있어야죠. 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일머리가 있어야 모든 일이 수월하겠지요. 그러나 무엇이 먼저인지 아무리 경험이 쌓여도 막연하기만 한 게 인생입니다. 이렇게 했어야지, 저렇게 했어야지,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인생의 전쟁 앞에서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불완전한 인간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떤 문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완전히 해결해 주실 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삶의 최우선이 바뀝니다. 삶의 순서가 정리됩니다. 바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죽음까지도 이기게 해주실 유일한 구원자를 찾으며 그 구원자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마치 제품 설명서나 조립 설명서가 있는 자처럼
인생을 차곡차곡 예쁘게 쌓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인생의 설명서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전쟁이 터져도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만사형통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엉뚱한 일에 삶을 허비하다가 결국 사망 권세에 패배하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요, 삶의 순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순서는 세상의 경험 따위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유일한 구원자를 알게 되는 성도만이 가진 특권이에요. 성도라고 해서 삶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삶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늘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각자 영역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도의 모든 삶의 문제, 삶의 여러 전쟁들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도의 삶에 친히 임재하시고 대신 맡아주시기 때문에 성도가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무한해지고 무색해질 정도로 깔끔하게 해결되고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인생의 전쟁 앞에서 때로는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겠지만 예배가 삶의 최우선이 된 예수님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자,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2026년에도 우리의 삶은 전쟁이에요. 경제 전쟁을 치러야 하고 건강 전쟁을 치러야 하고 가족들과 이웃들과 학교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과 사업 경쟁자들과 감정의 전쟁, 우열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런 전쟁들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그런 전쟁을 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배드리지 않고는 인생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2026년 우리 삶의 최우선, 내 삶의 최우선은 예배여야 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기습적인 재앙도 예배를 통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동맹을 맺은 몇 배의 적처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도 먼저 예배드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전쟁, 모든 문제에 앞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전능자가 함께 하시면 이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담대하게 사는 비결, 근심 걱정 없이 사는 비결,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며 내 삶의 예배가 최우선이 되는 것, 그것이 삶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올해 2026년은 더욱 예배를 최우선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2026년을 열면 안 돼요.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2026년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2026년에도 사랑하는 자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나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만 승리하고 나만 형통한다고 하면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내 삶의 최우선이 예배가 되었다면
이 소중한 예배에 다른 이들도 함께 해야 합니다. 저 밖에서 인생의 순서를 모르고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는 안타까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예배에 초대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말할 수 없이 크고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전도는요, 말씨름이 아니에요.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막 설명,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말 맞다고 언쟁 벌이는 게 아닙니다. 저 바깥에 보면, 나가시는 그 주보 옆에 보면 물티슈, 전도용 물티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심하게 물티슈만 건네주셔도 됩니다. 근데 줄 때요, 이렇게 막 해. 우리가 의뢰 자세로 이렇게 받아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게 진짜 귀한 건데, 너 안 줄 건데 주는 줄 알아요? 이런 자세로. 말 안 하고 그냥 주고 가셔도 돼요. 아니면 한마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한마디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 이런 뻔뻔한 얼굴로. 그런데 그 한마디가 밤새 그 영혼을 흔들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릴 줄 몰라서 인생의 전쟁에서 쓰러지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삶의 최우선을 알려주고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우리는 그들을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데려와야 합니다. 그렇게 내 삶의 최우선이 예배가 되어서 전도도 기쁘게 예배도 기쁘게 감당할 때 예수님은 내 삶에 더 깊이 개입하셔서 어떤 문제도 어떤 전쟁도 능히 이겨내게 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 물티슈를 당당하게 해주세요. 야, 굉장히 이렇게 찌라시 돌리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금통인데 내가 너 주는 거야. 이렇게. 아니면 한마디. 예수님 당신 사랑한대. 받아. 이렇게. 예수님께만 집중하면서 세상 무서울 것 없는 2026년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